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관찰을 했는데, 하나는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1절을 좀 보시면 이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을 끝내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옷을 입었다, 왕 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은 게 아니라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인상을 줄 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네. 여러분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아요? 새벽에는 원래 반응이 없어요. 물어봐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남성들에게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혔어요. 그냥 편하게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처음 이제 만나는 여성들에게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캐주얼하게 아무렇게나 입었던 남자들에 대한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에게 최대한 정장, 깔끔하게 입으라 그랬어요.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다시 여성분들에게 그 남성들을 보여줬을 때 호감도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정장을 입고 딱 나타났을 때는 여성분들이 다들 그 남자에 대해서 저분은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기대감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게 뭔가 시의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지혜죠. 등산 갑시다 그랬는데 정장 입고 오고, 선 보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오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말씀.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거든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뭐죠? 왕이 오래해서 왔어요.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은 속가 내버렸어요. 옷 때문입니다. 옷. 왕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옷을 그렇게 함부로 입고 오느냐는 것이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는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어디로 나아가는가?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지금 에스더가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왕궁 안뜰, 그리고 어전 맞은편이니까 왕이 딱 보좌에 앉았을 때 바로 눈에 띄는 곳에 이 에스더가 일부러 그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보고 2절에 보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밀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다, 안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 왕과 그리고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때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 3절에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제 소원은 지금 하만의 이 흉악한 계략 때문에 도살 위기에 있는 우리 유다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조금 딜레이하죠. 오늘 저녁에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와주십시오. 하만하고 같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옵니다. 그날 저녁 거하게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기분이 좋죠. 한 번 더 말합니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두 번째 왕이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역시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도대체 왕후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두 번째는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세 번째 물어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답을 한다면 이제 그 소원은 왕후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 번이나 물었으니까 네가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왕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왕이 에스더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의 무게를 실기 위해서 에스더는 계속 시간을 뒤로 뺍니다. 이런 게 지혜라는 거죠. 뭘 입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지혜죠. 맞습니까? 네.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관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1절에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안뜰에 딱 가니까 마침 왕이 어디 있어요? 예, 어전 맞은편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다. 예,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 거기에 왕이 있다. 거기에 왕이 있다. 이것을 누가 명령을 하거나 누가 계획을 세워서 왕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갔던 그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 맞은편에 마침 또 있도록 이걸 섭리하신 분이 누구겠는가. 또 하나 왕후라 할지라도 이 왕궁 안뜰로 들어오는 것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1장에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죠. 한 달 이상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와스티를 불러요. 근데 와스티가 안 나가요.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의 성적입니다. 기분 나쁘면 잘라버립니다. 하물며 에스더가 왕궁 안뜰로 함부로 들어왔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몇 달 됐죠? 한 달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궁 안뜰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들어왔어요. 그런 에스더의 돌발 행동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에스더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야 진짜 좋다. 사랑스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마침 거기에 왕이 왜 있을 것이며 또 왕이 보고 규례를 어긴 이 에스더를 보면서 화가 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된 거.
전에 에스더가 그 왕후 선발전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제 왕후가 될 만한 전국의 처녀들, 예쁜 처녀들, 사랑스러운 처녀들 이제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넷이 헤게에게 맡겼어요. 헤게가 이제 전국에 모여든 내노라 하는 처녀들을 데리고 가장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점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왔어요.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더 2장 8절 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들어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냥 에스더가 뭐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그냥 좋게 봅니다. 오야 이렇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그 다음 보세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어디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다른 번역을 볼게요. 가장 좋은 자리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띌 만한, 가장 돋보일 만한 곳에다가 그 많은 처녀 중에 에스더, 야 네가 여기 있어라. 그래서 왕의 눈에 확 띄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뇌물을 준 거예요? 아니면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헤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좋게 대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규례를 깨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왕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금규를 딱 내밀면서 인자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장해요. 우리는 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입어야 될까? 그래야 왕의 마음에 들까? 내가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내가 향수를 뭘 뿌려야 될까? 내가 오늘은 말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내가 무슨 내용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까? 막 별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정말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상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옷도 입고 타이밍도 잘 맞추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곳에 왕을 나오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의 극적인 역사는 펼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에스더의 모든 스토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율법이라는 단어도,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이 스토리를 끌어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관찰했던 거고요. 세 번째 제가 관찰하는 것은 하만의 교만입니다. 자, 왕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이 왕후의 잔치는 직계 가족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직계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만을 같이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오라고. 한 번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도 감지덕진데 다음날 또 오래요. 다음날 또.
그러니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하만을 보고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더 나빠요. 더 나빠. 내가 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몸인데 나를 업신여긴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의 특징입니다. 분을 냅니다. 이 분을 내는 모든 것이 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파를 던진 건 그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분이 아닙니다. 분이지만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분이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죠. 여기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는 분노는 이유가 다릅니다. 뭐 때문에 분이 나는 거냐면 교만은 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성에 안 차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분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절을 하죠? 하만은 다 나에게 절을 해야 된다. 다 나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꾸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반응이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일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만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5장 11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하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어떤 영광? 큰 영광. 이 우리 번역으로는 영광인데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나에게 자녀가 많다. 나에게 자녀가 숫자가 많다. 세 번째가 자신의 지위입니다. 자신의 지위. 지금 이런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큰 영광이 있다. 나 돈 얼마 있다. 너 나에게 자녀가 몇 명이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지위가 이렇게 높다.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 세레스. 이 하만의 아내 이름이 세레스인데 이 세레스의 뜻이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세레스와 결혼을 할 때 세레스의 황금, 세레스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거죠. 이게 하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려라, 죽여버려라 이겁니다. 몇 규빗이요? 50규빗이요. 50규빗이면 23m입니다. 23m면 우리가 보통 한 층이 3m에서 4m거든요. 그럼 23m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7층 높이입니다. 거기다가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벽 있죠. 솔로몬 성벽도 50규빗이 안 됩니다. 솔로몬 성벽은 3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벽보다 더 높이 달아. 하만의 교만입니다.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만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고.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장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장대에는 누가 걸립니까? 결국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거기에 이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기가 사형틀을 자기 손으로 만든 거죠. 교만하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읽어보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망한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맞죠? 모르드게가 망한 이유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망한 이유 지위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존귀함을 얻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존귀함을 입은 이유, 왕의 금규를 받은 이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입어요. 내일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존귀함을 얻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입은 이유 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함. 하나님은 그 겸손한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겸손함.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극히 높여 존귀함을 얻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기도 잘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